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잠깐 함께 나누고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말씀에서 주로 포도나무로 비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약속의 땅에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죄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울타리가 제하여져서 들짐승에게 먹힘을 당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매번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새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계시고 우리는 가지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였지만 실패한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참되신 새 이스라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붙어는 있지만 제대로 속하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농부이신 아버지는 이러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히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4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를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붙어있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는 상호적인 관계, 전인적인 관계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음 구절인 5절과 6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되는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는 이 관계를 통해서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는 것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내가 너희 안에 머무르는 것은 7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은 9절에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10절을 살펴보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과 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12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즉,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면 이러한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은 서로 사랑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게 되며 그 사랑을 통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실현하실 것이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사랑과 연합하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서 드러내실 그 참되신 사랑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며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 안에만 머물며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고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께서 뜻하셨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때 요한복음 17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이 사랑의 삶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의 마음, 양심은 이 사랑의 빛에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호기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랑의 빛을 향해 나아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신실하신 십자가 사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에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기피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기피하며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조차도 교회의 회의를 느껴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백성들이 드러내는 사랑의 빛을 보고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머물며 서로 사랑하는 참된 가지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을 교회로 모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은 배타적이고 좁은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은 것과 같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신실하신 십자가 사랑 안에 머물며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이 사랑의 빛을 보고 아버지를 모르는 이들이 나아오는 그러한 열매가 맺히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점차적으로 그 빛을 잃어갈 것입니다.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예배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사랑을 누리고 서로 나누고 함께 할 때 이 공동체를 세우신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빛이 되어 주의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이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과 갈등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모든 교회와 공동체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든 참된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서 맺히기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어지러울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에 낙심되고 정죄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과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의 빛이 이 땅의 어두운 곳을 비추며 주를 모르는 모든 이들과 사랑이 필요한 곳에 밝게 비추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